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죠? 뉴스를 안 보시니까 뭐 사회적 합의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서로 문제가 있는 것을 합의하는 것을 사회적 합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사회적 합의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제는 다 같이 각 분야마다 함께 모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공동체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다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어떤 의견이 좋은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어느 누구도 차별이 되어지지 않는 함께 공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 보시면요,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택배 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접하셨죠? 과로사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택배 기사로서 이 택배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새벽부터 물건들을 다시 정렬하고 그걸 또 운반하고 하는 일까지 다 하고 나서 그걸 또 들고 나가서 운전을 해갖고 다 배달을 해주고 그 다음 밤늦게까지 해주고 나서 또 새벽에 또 가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과로사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기사들이 노조 파업을 합니다. 파업을 하고 몇 주간 동안 파업을 하고 총파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1998년도에 만들어졌던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그 위원회가 이제는 뭐 사회경제위원회인가요? 경제사회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노동자와 또 사업자 측, 사용자와 그리고 정부 세 팀이 함께 모여서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타결이 되어졌어요. 타결이 되어져서 이제는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과로사를 막는 걸로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시간도 무한정 사용했던 그 일하는 시간을요 많이 줄였는데도 56시간인가요? 주중에 그런 시간을 일을 하는 것으로 줄였는데도 그렇고요. 또 이런저런 이 타결이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다시 택배기사들이 일을 하게 되어졌고요. 파업했던 분위기가 다시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거예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경제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없이 노동자와 또 사용자 측, 사업자 측 간의 임금 인상 협상을 이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소셜 코퍼레이티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말이 전 사회 모든 분야에 다 걸쳐서 이제는 통용이 되어지는 공용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는 계속해서 이런 사회적 협의를 또한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2006년도에 한국에서요 FTA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미국과 한국의 이 FTA 협상 문을 여느냐 마느냐, 수입을 개방하느냐 개방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한국은요 그냥 정부 주도로 어떻게 했어요? 열어버렸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요 온 국민이 다 같이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국민투표를 해서 미국과 FTA 그 협상을 하지 않는 걸로, 결렬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내고, 그리고 그렇게 나란 일들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득을 취할 것을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이 지금 돌아가는 사회 속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떠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요, 어느 기업의 사장도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갑질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참 기회를 줄 수 있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편만해지고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이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대표적이냐?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정치인들에게 찾아가서요, 동성애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주 젊은 그 정당 대표가, 30대 정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별은 반대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바깥에서는 그렇게 정치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차별은 반대하지만 사회적인 합의에 도출 시간이 여전히 필요하고 함께 잘 이야기를 해야 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 빠져나가기 쉬운 그런 그 답변 아닙니까?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를 교인들 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그것을 허용을 해줄지 허용하지 말지를 교회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고 함께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요, 여러분, 잘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열어주셨던 때가 있었으면 우리도 열어줄 기회를 생각해 보고 함께 판단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가족의 개념을 넘어서서 동성애 자체를 열어준 일이 없는데,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미 벌써 미국에서는 합법화가 되어졌고 많은 나라들에서 합법화가 되어졌으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동성애를 열어줘야 된다라고 차별법을 인정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고 따라가야 할 것이지,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사회와 형편을 맞춰서 결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벌써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함께 심사숙고하고 좋은 결론을 끌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사회로부터 끌어들인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당한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해야 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구분선을 지켜내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들은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좋은 이 용어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신봉하고 신앙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판단을 내리라고 한 것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방법적인 일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 신앙의 대상까지도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다 같이 결정해서 그것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이미 정신교육을 받고 있다고요. 고등학교 때까지요, 지금 학교 내에서 법이 무엇이고 또한 사회적 합의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합리적인 생각들을 아주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서요, 물어보면 동성애자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함께 합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갖고 방법을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할까요 말까요를 갖고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회적인 합의로 우리가 결정합시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방향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옳을지 이 상황에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느냐면 인권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인권을 주셨느냐? 먹을 것을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렇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까지도 하면서 사람의 어떤 이 자유, 의지를 존중해주고 그 인권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데 존중해준 그 인권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은요, 그것을 따먹고 나서 따먹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따먹은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따먹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따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합법화 시켜달라 라고 말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좀 비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권이 있어요. 선택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인간을 무시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하니까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법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이 소수들이 점점 다수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이미 이 가족 개념을 갖고 동성애자에 대한 문제를 갖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요, 이 법 개정 시기가 정해졌어요. 지금 2020 몇 년입니까? 1년이에요. 4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또다시 청원을 하면 또 기간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반대냐 찬성이냐를 결정을 해서 결국은 시간 문제예요. 미국이 합법화 되어진 것처럼 한국도요, 합법화가 되어질 겁니다. 왜? 자라나는 학생들이요,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다 받았어요. 사회로 다 배출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7, 80%는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를 왜 우리가 차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받아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이 찬성하는 쪽이 늘어나고요, 반대하는 쪽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한국 사회에서도 이 차별법은요, 찬성으로 통과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세상을 벌써 우리 어른들이요, 이렇게 망쳐진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합의와 신앙은요, 그 범주가 다릅니다. 그 영역이 달라요. 신앙은요, 진리를 신앙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는 것은요, 다수결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이 의견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서로 논의하고 그 모든 방식들에 대한 결정이 되어져야 되지, 진리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다 깨졌잖아요. 기본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깨져버렸잖아요. 남자가 살아도 가족이고요, 여자가 살아도 가족이고요, 여자가 살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남자 동물이 살아도 마찬가지고 여자 동물이 살아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끝을 볼 줄 모릅니다.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인권의 자유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인간을 위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문제들이 얼마나 산재해 있고 얼마나 큰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많은 문제투성이로 쌓여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바로 그런 역사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작은 수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이름밖에 없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이 족보의 이 사회적 합의는 뭡니까? 순서대로, 장자, 차자 순서대로 차례대로 올리는 것이 족보 아니에요. 이것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족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세상에서 허용되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이름들은요, 차례 내려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이름들은 신앙의 족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족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담서부터 인간의 이름, 첫 이름을 적어가면서부터 그러면 모든 이름을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만을 적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은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상적인 상식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도출되어지는 그런 족보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이름들을 적어가시면서 얼마나 이 이름들이 다양한지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늘 사회적 합의와 또한 성경의 역사는 늘 부조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늘 언제나 갈등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의 역사가 이끌어가는 세상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보세요. 출애굽을 하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시퍼런 홍해 바다가 보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습니까? 그 가운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까지 와서 죽을 일보다 돌아가는 일이 차라리 낫겠다. 아니면 합리적으로 뭐예요? 이꼴저꼴 당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자.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손을 들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동성애 문제도요, 분명히 해결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을 정탐하려고 12명을 보내잖아요. 보냈더니 10명, 지파 10지파에 대표되는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로 여길 것입니다. 도무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판단은 뭐예요? 10명이 그만큼 보고 그 의견을 내놨으면 10명의 의견을 따라야죠. 그럼 들어가지 말아야죠. 다른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어려움,
그 어려움의 시간에 늘 하나님은요, 작은 수, 합리적인 판단,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겁니다. 역대기 상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족보들의 이야기들은요, 그때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가 다시 한번 쓰여집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공동체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족보가 쓰여진 거예요. 70년 동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동안 저 먼 곳으로 타향살이를 했어요. 그러면요, 1년 2년도 아니고 70년이면 세대가 2번이나 바뀝니다. 세 번째 세대는 거기서 나고 거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어디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은 뭡니까? 내가 정착한 곳,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언어를 배워서 그곳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고 합리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각 가정의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이요, 또 할아버지들이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들의 후손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계획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있었으니 돌아가지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에요. Father's Day입니다. 믿음의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설 때에 그 가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고 다시금 길을 열어주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런 길을 열어줬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가장들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 방향과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길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 길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장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늘 하나님은 소수의 가장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도요, 이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장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